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주일에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주님이 살리셨습니다. 그 살리신 그 나사로의 크나큰 이적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죠. 뭐냐면 그때 당시에 단지 나사로만 그렇게 살린 게 아니고 오늘 나나 여러분에게 계속 주님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살리는 능력이 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이 되신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무엇을 어떻게 살리냐 이런 것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새기면은 다 자기에게 무엇을 살리고 무엇을 고치고 무엇을 이렇게 세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나사로 단지 그때 한 사람 살린 게 아니라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은 오늘 우리들을 위함이에요. 우리들의 계속해서 살리는 역사를 하시는 능력이 계시고 그렇게 구원하신다는 걸 믿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나사로는 원래 예수를 믿었었죠. 예수님 사랑을 받고 있었고 산자였어요. 나사로가. 근데 그가 예수 잘 믿었고 예수님 사랑받는 산자인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은 겁니다. 그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산자로 예수 잘 믿는다고 산자라고 하는 우리들도 병들어 죽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병들어 죽었을 경우에 그때 주님은 그 죽은 자를 어떻게 처리하시냐 이제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은 세 사람이 등장하죠. 예수님 주인공 말고 마르다와 나사로와 마리아가 등장하잖아요. 이 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가르쳐 준 거예요. 전부 다 산자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 훌륭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 세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은 각기 달라요. 산자고 오직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열매 맺는 자들인데 달라요. 그 신앙 모습이 다르죠. 그래서 이것을 새 그 계시 기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한 거예요. 그 마리아와 같은 그런 그 신앙의 유형이 있고 마르다 같은 신앙의 유형이 있고 나사로 같은 신앙의 유형이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마르다와 같은 신앙의 유형에 속하면 굉장히 복된 자예요. 거기다가 나사로 같은 신앙의 유형이 있는 자는 아주 복된 자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그 셋 중에서 가장 훌륭한 높은 경지에 있는 마리아 신앙의 경지에 있으면 이루 말할 수 없이 복된 자가 되는 거죠. 여하튼 세 사람 다 산자고 다 믿음을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이 그 계시 기관으로 거기에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산자라면.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주 참 훌륭하게 주님이 보시기에 주님 뜻에 합당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유익하게 잘해야 된다. 유익하고 훌륭하게 잘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세 사람이 등장하는 것. 새 신앙의 계시 기관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을 말하며 거기서 가장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마리아의 신앙을 그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우리가 그와 같은 자리에 같이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사모하는 것이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잘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은혜 받고자 하는 것이고 먼저 12장 1절에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오시니 그것은 주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죽은 자들부터 살리신 곳이라. 여러분들이 내 얼굴을 보지 마시고 나의 표정을 보지 마시고 내 입에서 나가는 말씀을 주시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안이 열렸으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 불같이 불의 빛으로 보일
것이고 그게 보이지 않아도 아무 관계없어요. 여하튼 믿음의 눈으로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으시고 주시하시고 여러분 귀에는 그 빛이 말이죠. 불같은 빛에 소리로 다 들릴 겁니다. 여러분 귀에는 그래서 여기 주셔서 지금 사실은 이제 여름 그 겨울에 날씨가 굉장히 춥고 뭐 하면 저는 구안화사 후유증이 있어가지고 이게 마비가 됩니다. 이거 마비되는 건 뭐냐면 오른쪽 눈이 이렇게 감겨요. 그 여기가 이렇게 굳어지면서 표정이 일그러집니다. 그게 제 표정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아주 미남이고 표정이 아주 좋고 아주 그 아름답고 멋진 미남이라면 핸섬하다면은 거기에 뿅 하는 거지 말씀은 저리 가라고.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찬 기운 있고 이제 힘들면 어제도 힘들고 오늘도 좀 근데 날씨가 차면은 이게 경직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요? 저의 얼굴 모습을 보거나 저의 그 모습을 보지 말고 말씀을 영의 눈으로 보시고 영의 귀로 들으시라 그래요. 영의 귀로 보지 못해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믿고 말씀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귀 속에 믿음으로 받을 때는 성령으로 그 말씀이 소리로 여러분 속에 전환이 됩니다. 컨버전. 전환돼서 여러분이 소리로 들릴 거예요. 그것을 확 그냥 받아들이면 여러분 심령 속에 이제 그 편지제 그 글씨를 쓰듯이 말씀이 탁탁 기록이 돼요. 이 심령에 새겨진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이거든. 말씀에 일치된 부분들이 되어지는 거 오늘도. 할렐루야. 그렇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권성림 목사님, 남전도 회장님, 아이고 목사님 그냥 그 은혜 갖는다고 그죠? 네? 이게 찌그러지고 맞아요? 그래요? 왜 이제 우리 권성님 남전도 회장은 미남이거든. 아주 싱싱하고 굉장히 튼튼하고 막. 이게 자기 목사님이 말이죠. 아주 뭐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얼굴도 생글생글 막 웃고 막 그냥 감칠맛나게 이렇게 아주 핸섬하게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렇게 못돼서 미안하지만 그게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볼품이 없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예? 이사서 53장에.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영을 살리죠. 생명이 되는 거죠. 확확 변화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말씀은 1절입니다. 12장 1절.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셨다고 해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오리가 되는 거리죠. 11장에서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아니에요. 베다니는 외곽 지역이죠. 서울에서 외곽으로 수원 정도 가는 거죠. 예? 이렇게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거죠. 예? 근데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예수님이 오셨고 베다니는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 살아나는 곳이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그냥 이렇게 이걸 읽으면서 이렇게 싹 지나가는 의미 없는 게 아니라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그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어떤 의미로 어떤 뜻을 두고 이렇게 우리에게 오시고 함께하고 계시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것은 이제 1절 그 하나만 보면은 좀 부족할 수 있지만 성령은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전혀 부족하지 않고 깨달을 수 있어요. 주님이 왜 예루살렘의 그 외곽 지역의 베다니에 오리가 되는 거기에 오셨는가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평상시에 아무 별 보편적인 날이 쭉 계속되는데 오셨다면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어떻게 뭐 심심해서 한번 가실 수도 있고 어떻게 이렇게 이제 기분전을 가실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나의 그 행사로 왔다 갔다 하시는데 베다니에 이럴 수도 있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평상시가 아닙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 오셨죠? 같이 유월절 엿새 전에. 유월절 엿새 전에. 이제 유월절 엿새 전에 신방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유월절 엿새 전이면, 엿새 전이면, 유월절 닷새 전이면, 종려주일이에요. 그 6월절 엿새 전이니까 종려주일이 그 이튿날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베다니의 신방을 나사로 있는 베다니의 신방 오신 것이 그 오신 그날 다음 날에 예수님 나귀 새끼 타시고 에루살렘에 왕으로 입성하시는 종려주일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에게 공적인 왕의 신분으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왕으로 등극하시는 게 종려주일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호산나 이스라엘 왕으로 오시는 분은 복이 있도다고 막 환영하잖아요. 그것이 이튿날이에요. 이 베다니 신방한 이튿날이라고요. 그럼 이게 굉장히 중대사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공적인 왕으로 아주 공개적으로 딱 등극을 예루살렘성 입성을 하잖아요. 트라이엄플 엔트리라고 하잖아요. 아주 승리의 입성이죠. 왕으로 입성하고 등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대사를 바로 치를 이튿날인데 이렇게 막 이 베다니로 가실 수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없지, 그죠? 아니 내일 엄청난 큰 막대한 막중지사가 있는데 그것을 놓고 좀 준비를 하거나 이렇게 대비를 해야지 엉뚱한 데 딴 데 이렇게 멀리 이제 예루살렘이 아닌 멀리 신방 갈 수가 없잖아요. 신방을 간다면 그 특별한 이유가 있고 특별한 어떤 일이 있으니까 가시는 거잖아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제 6월절 엿새 전은 6월절 닷새 전은 종려주일이다 이겁니다. 그 이제 종려주일 바로 전날에 베다니에 나사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거기를 이제 신방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어떤 중대한 의미가 있구나. 예산 일이 아니구나 라는 거죠. 그다음에 6월절 엿새 전이라고 했잖아요. 6월절이 또 이제 중요해요. 6월절은 해마다 6월절로 하나님이 정한 명절로 이스라엘이 6월절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서 6월절 명절을 그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명절 지키죠. 하나님 지키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지키고. 근데 그 6월절은 명절은 왜 주셨냐? 6월절의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에 관한 것이 실상이에요. 근데 이 지금 12장 1절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1절에 6월절 엿새 전에 이 6월절은 그냥 매년 지키는 6월절 명절이 아니에요. 이 지금 6월절은 예수님이 직접 6월절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 실상으로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 양으로 십자가에 희생하여 죽임 당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살린다, 구원한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천 년 동안 6월절 명절 지키게 했는데 바로 그 6월절이 실현되는 날이 엿새 후란 말이에요. 6월절 엿새 후에 그러니까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 베다니에 지금 신방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좀 여러분 잘 생각해요. 예수님이 6월절 엿새 전에 신방한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6월절 양이 돼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주 공개적으로 최고의 저주의 형벌을 받는 거예요. 아주 죄인 중에 죄인으로. 가장 악한 죄인으로 신성모독죄로 아주 저주의 십자가형을 받는 거죠. 공에 아주 몸을 다 벗겨가지고 이보다 더 큰 수치는 없죠. 그리고 십자가에 양쪽 그 팔 뼈대기를 그 못으로다 그 박아서 뼈를 부셔뜨리고 발목에 뼈를 부셔뜨리고 대못을 박는 거거든요. 그리고 6시간 동안 달리는 거예요. 온몸이 실려져서. 이것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인자잖아요. 우리와 같은 몸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고통스럽고 얼마나 이 죽음이 괴롭겠어요. 안 그래요?
예수님의 몸은 플라스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무리 못으로 뼈에다가 찔러 박아도 안 아프다. 천만에 그건 말을 되지가 않지. 우리가 똑같이 마리아 태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한테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임당하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에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이 잔을 제발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주 괴로워 죽을 지경으로 되셔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렇게 죽임당할 날이 엿새 후에 있다 이겁니다. 자기가 이 세상을 끔찍히 아주 가장 최고의 저주의 형벌을 받고 죄인 중에 죄인으로 공개 수출당하면서 달려 죽임을 당하는 그날이 받아놓은 거예요. 유월절로. 엿새 후에. 그런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엿새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지만 엿새 전에 이틀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끝났다가 그 로마 병정들이 보내서 가룟 유다를 앞세워서 체포당하잖아요. 체포당해서 계속 그들에 의해서 끌려다니면서 신문당하고 고통당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엿새 후가 아니라 이제 그 3일 전, 나흘 전 주님의 고통받고 체포당하기 전 3일 전, 나흘 전이다 이겁니다. 수요일이 체포당하는 날이에요. 수요일 밤에. 그런데 그 전에 사흘 전이다 겁니다. 만 사흘 전. 나흘째 되는 날이다 겁니다. 나흘이 되기 전날이다 겁니다. 그 종료주일 전날이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날 결국 이 세상을 하직한다. 순교의 제물로 끔찍하게 톱으로 퇴임을 당하고 칼로 목베임을 당하면 죽임을 당한다. 받아놓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한가롭게 어디 이렇게 쭉 그냥 뭐 어디 저기 뭐 구례도 갔다 오고 뭐 제주도 갔다 오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이라면 끔찍하게 죽임 당할 날을 받아놓고 있는데 이제 일주일 후에 였어요. 그것도 이제 정확히 나흘 후에 체포당해서 완전 이제 고문당하고 막 이제 기름 당하다가 결국은 이제 6일째 이제 죽임당할 날을 순교 제물로 악행을 받는 날을 받아놓고 있을 때에 한가롭게 그렇게 어디 이제 놀러 다닐 수 있냐고 어디 이렇게 여유롭게 다닐 수 있냐고 그렇게 다닐 수 없죠. 그게 6월절 엿새 전이에요. 6월절 엿새 전 베다니에 주님이 오셨다는 게 그러니까 그게 굉장한 큰 의미지. 이 6월절 양으로 희생되고 끔찍하게 죽임당할 걸 받아놓고 정확하게 3일 전에 체포되기 3일 전에 지금 베다니에 예루살렘에 떨어진 베다니에 오셨다 이겁니다. 이것을 아시겠지 무슨 말씀인지? 더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엿새 전에 베다니에 예수님이 오셨다 이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베다니에 그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는 곳에 오셨다 이겁니다. 그럼 왜 오셨느냐 이거예요. 무슨 목적으로 오셨냐 이거예요. 얼마나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오셨냐 이거죠. 물론 그건 써있진 않지만 이미 성령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았으니까. 이거는 그것은 주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곳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답이에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나흘 된 후에 죽었다가 악취가 나서 썩고 있는 그 나사로를 살려냈죠. 살렸어요. 살리심 받았죠, 나사로가? 살리심 받아서 지금 베다니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살리셨잖아요. 구원하셨잖아요. 그가 어떻게 지금 지내고 있는가? 어떻게 믿음으로 이제 행하고 있는가? 믿음의 열매 맺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얼마나 그를 보기를 기뻐하겠어요? 그가 믿음으로 살고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직접 보기를 원하고 얼마나 그것이 보고 싶고 얼마나 그것이 그렇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죽은 지 나흘 된 자를 살려서 그가 베다니에서 지금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어요. 예?
그 모습을 얼마나 보고 싶어 하시겠냐고요. 예? 얼마나 궁금하고 그 믿음만은 살고 그 진리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거예요. 그 다음에 나사로뿐만 아니라 나사로 사건으로 인해서 죽은 자 마르다도 이제 충격을 받고 그 예수가 죽어서 송장을 썩고 있는데 살렸다고 합니다. 나사로에 나오라는 음성으로. 그러니까 아들의 음성을 마르다도 들은 거예요. 죽은 자의 누인 마르다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마르다 죽은 거예요. 살아났죠? 살아난 산자가 된 마르다가 이제 그 예수 안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가 주님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얼마나 궁금하고 얼마나 보기를 기뻐하겠습니까?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은 아시죠? 그 세 사람 중에 마리아가 가장 믿음으로 앞서 있고 이 나사로 사건 이전에도 이미 산자로서 살고 있는 믿음이 좋은 마리아가 이제 그 똑같이 나사로 사건을 그걸 목도하고 이제 충격을 받고 거기서 체험을 하게 되잖아요. 영적으로 마리아가. 그러니까 마리아의 신앙이 아주 훌륭한 경지로 굉장히 새롭게 변화됐죠. 그걸 주님은 아시죠. 그래서 그렇게 변화된 마르다 산자의 모습이 어떠하며 또 마리아, 특히 마리아가 어떻게 믿음 안에서 행하고 어떻게 진리 안에서 행하는가, 이것을 보기를 아주 얼마나 원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일 종려주일로 왕으로 등극하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불사하고 그리고 엿새위는 아주 처절하게 죽임당할 것을 받아놓고 있으면서도 그 나사를 보러 가신 것이고 마르다를 보러 가신 것이고 마리아를 보러 가신 거다 그래요. 그 세 사람이 어쩌길래 나사로 사건에서 확 바뀌었다. 죽었다가 살아났고 살아있는 자는 아주 엄청난 초월적인 경지로 바뀌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보고 싶고 너무너무 그들을 기쁘게 만나고 싶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행하는 그것을 확인하고 싶고 그 다음에 특히 마리아를 보는 예수님은 자기 뒤를 바로 따라오는 그런 신앙으로 올라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자기의 뒤는 뭐냐면 엿새 위에 자기가 죽임당하잖아요. 그 마리아도 그것을 그대로 각오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 경지에 올라서 있으니까 그 마리아에게 더 힘을 실어줘야지. 기쁨을 줘야죠. 그를 격려하고 그래서 그를 주님이 주신 기쁨과 그 힘을 받아서 그냥 그 힘으로 주님을 그 뒤를 확 따라올 수 있도록 그 주님과 같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제 마리아를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마리아를 보시고 기쁨도 주고 힘도 주고 격려하고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데에 아주 멋지게 그 힘으로 이끌려 따를 수 있게 하시려는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이 뭔지를 아시죠? 예수님은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기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기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11장 5절에 나사로가 죽기 전에 병들기 전에 예수님은 그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죠. 그리고 나사로를 주님은 사랑하시더라 그랬잖아요. 사랑했어요. 사랑했습니다. 마르다, 나사로, 마리아를 사랑했어요. 그 마리아라고 이름은 없죠. 그러나 마리아는 자기가 없는 거예요. 오직 산자인 마리아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자기의 존재는 그때 것이 됐으니까 그의 동생이지 마리아 이름이 없습니다. 오늘 나나 여러분들이 우리 이름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직도 여러분 이름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는 새 사람이 아직 안 된 거죠. 여하튼 그렇게 그 새 사람이 된 마리아, 마르다의 동생 그리고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1장 5절에.
근데 11장에서 병들어 죽은 나사로 살리잖아요. 살리시고 마르다도 살리잖아요. 마리아를 더욱더 큰 영적인 새로운 모습으로 세우잖아요. 그렇게 된 후에는 이제 끝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빠이빠이예요?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이제 죽음으로 이 세상을 하직하기 엿새 전에 그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왜 찾아오셨냐? 요문 13장 1절입니다. 예수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기 사람을 사랑해요. 자기 사람은 누구예요? 마르다, 나사로, 마리아예요. 자기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12제자가 자기 사람이요. 오늘 장항 목사 주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주님의 사랑입니다. 자기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 이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그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까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엿새 후에 유월절 양은 시행되기 전에 찾아오신 거예요. 보시는 거예요. 그들을 격려하는 거죠. 기쁨을 주는 거죠. 힘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 사람들 베다니에 유월절 엿새 전 찾아오신 주님이나 오늘 우리가 마리아 같이 이제 주님을 곧장 따라서 우리도 가야 될 그런 처지에 있을 때는 주님이 우리에게 즉각 오셔서 만살 제쳐놓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격려하고 그 힘으로 달려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임을 계시한 거예요. 이걸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왜 엿새 전,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예수님이 신방하셨을까?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관계된다. 왜? 주님이 딱 찍은 거예요. 자기 제자, 신앙으로 쓴 자들을, 자기 뒤를 따라서 올 자들, 자기 사람을 찍은 거예요. 자기 사람을 사랑하되, 자기 죄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을 해야죠. 끝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찾아오신 겁니다. 내일 바로 종려주일 엄청난 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찾아오신 이제 그 엄청나게 지금 마음이 내일 중대사가 있는데 이 마음이 여유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베다니 찾아오신 거예요. 왜? 얼마나 끔찍이들 끝까지 사랑하시면 찾아오시냐고요. 엿새 유월절 엿새 후에 유월절에 자기가 끔찍하게 죽임을 당할 그날을 받아놓고 있는데 찾아오신 거예요. 유월절 엿새 전에. 왜? 이들을 주님이 아주 끝까지 지극히 사랑하심을 보여준 거죠. 깨달아 지금 믿어집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주님이 똑같은 주님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2절이죠. 거기서 그들이 주를 위하여 저녁을 마련하였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나사로는 주와 함께 식탁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 하나더라 그랬죠. 그리고 이제 3절 마리아가 매우 값진 향유 한 리터를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았다 그랬죠. 그죠? 딱 세 사람이 나오죠. 마르다, 나사로, 마리아가 나오죠. 이제 이것을 지금 새 계시 기관이라고 그 서론적으로 말씀드렸죠. 이것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여기 중에 하나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마르다에 들어가든지 나사로에 들어가든지 그리고 이제 마리아에 들어가든지. 그런데 여러분들은 반드시 나사로에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나사로에 들어가야 됩니다.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나사로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마르다에 들어가도 되지만 아주 확실하게 아주 정밀하게 말씀드리면 나사로의 그 계시기관에 들어가야 돼요. 나사로와 같이 되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여러분 복된 자가 되려면은 마리아 같은 자리에 들어가면 더욱 좋겠고. 그럼 이제 마르다가 지금 뭘 했어요? 거기서 그들이 주를 위하여 저녁을 마련했죠. 마르다는 시중을 들었죠. 여기서 딱 나온 겁니다. 주님이 이제 베다니에 나사로 집에 왔는데 그때 마르다가 주님을 그 저녁을 대접을 하기 위한 것으로 이제 저녁을 음식을 마련하고 음식을 마련하는데 그 시중을 들으면서 준비했다 이겁니다. 이것은 뭐를 말하냐?
이미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자의 누이인 마르다였잖아요. 그 죽은 자의 누이인 마르다가 예수 믿어야 안 믿었죠. 예수는 그저 사실 하나님 아들입니다 믿었죠. 네 그 오라비가 살리라. 예, 마지막 날 살리라. 아니 지금 산다. 예, 그 믿습니다. 하고선 무덤 돌을 옮기라고 할 때 이 썩어서 나흘 돼서 썩어서 냄새 나는데 무슨 말씀이냐 해서 거부했죠. 안 믿은 거예요. 입으로만 시인하고 머리로만 믿었지 그 마음 중심으로는 전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은 게 마르다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누인 마르다라고 요한복음 11장에 42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죽은 자의 누인 마르다, 그죠? 죽은 자라면 영이 죽었다면 이 몸은 살아있지만. 근데 나사로에 나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죽은 자가 뚜벅뚜벅 나온 거예요. 죽은 자가 나오고 있어요. 육체가 살아난 거죠. 나사로에 나오라 하는 것을. 그 다음에 풀어주어 다니엘라서 영도 확 살아난 거예요. 아주 완전히 그냥 영육이 다 살아났잖아요. 이것을 본 거예요, 마르다가.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이구나,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죽은 자 썩어서 송장으로 썩어 있는데도 나을 있는데도 살리는구나, 하나님이구나. 이게 딱 믿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시고 그 나사로의 육체도 만드신 조물주신데 조물주가 피조물에게 나오라고 명하니까 피조물인 육체가 그냥 벌떡 일어나서 나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물주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 죽임당해가지고 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구나, 마르다 자기의 구세주구나 라고 믿은 거예요. 아주 중심을 믿은 거예요. 전적으로 믿은 거예요. 정말 머리로서 믿은 거예요. 머리로서. 생각으로. 이 속에 가슴팍에서 믿은 게 아니에요. 중심으로 믿은 거예요. 전적으로 믿은 게 아니죠. 그러나 이제 나사로 사건에서 전적으로 믿은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구나. 조물주 하나님이구나. 그가 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구나 라고 믿은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구나. 그분이 나의 왕이구나. 아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난 거죠. 죽은 자 마르다가 산자가 된 거예요. 나사로 사건으로. 산자가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자는 사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제 주님을 이제 믿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믿음으로 사랑하고. 그런데 주님 오셨잖아요. 신방했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여 믿음으로 음식을 준비하고 믿음으로 준비된 음식을 믿음으로 이제 바치는 거죠. 대접하는 거죠. 이게 전부 다 믿음으로 열매 맺는 거예요. 산자가 된 마르다가. 할렐루야. 그 열매 맺은 전부 다 하늘의 영생이 되는 거죠. 완전히 확 바뀐 거예요, 마르다가. 이 모습을 보는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6월절 역사전 자기가 죽임당할 것을 받고 있고 이 세상을 하직할 끔찍한 저주의 형벌받을 날을 받아놓고 있는데 지금 여기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 마르다 그 모습을 확인하고 기뻐하는 거죠. 예. 할렐루야. 이게 마르다의 이제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산자가 됐으면 마르다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래 믿음으로 주님을 위하여 주님께 바치는 데에 인색하지 않아요. 주님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죽은 자인 나를 살렸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됐으니까. 이게 마르다와 같이 산자의 열매 맺는 모습이거든요. 이게 주님을 저녁을 이제 마련하여 이제 시중을 들더라 마르다. 이게 그겁니다. 산자든 마르다가 믿음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열매 맺는 생명을 살고 있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들어가면 복된 자예요. 영생을 위해서 사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그 믿음으로 섬기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절대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마르다의 신앙의 모습으로 이제 딱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너희가 죽었다 살아났냐?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어 있다고요. 아직 안 바뀌었다 나는 그럼 그 퀘션을 가져야죠. 예? 왜 그런지. 무슨 알겠죠? 병이 들었나? 왜 그럴까? 죽은 건 아닌데 왜 그럴까? 이제 이거 가져야지, 그죠? 예, 이제 마르다의 신앙 계시 기관으로 마르다를 이렇게 쓴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 여기서 뭐라고 2절 하반절이면 나사로는 주와 함께 식탁에 앉아 있는 사람들 중 하나더라 그랬잖아요. 식탁에 이제 누가 있느냐? 주님이 있고 주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는 게 나사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식사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 거죠. 그 식사하는데 나사로 밥 따르고 음식 따르고 예수님 밥이나 음식 따로 먹는 거예요? 아니 그 식탁 위에 있는 예수님 잡수시는 음식과 똑같은 음식을 나사로가 먹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사로는 주님과 함께 식탁에 앉았더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식사한다는 것. 그래 주님과 똑같은 음식으로 먹고 있다는 게 나사로의 음식이다. 주님의 음식이 똑같다. 이게 핵심적인 중요한 계시예요. 나사로가 식탁에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 이거는 함께 주님께 있게 하기 전에 주님과 같은 음식을 먹기 전에 함께라는 것을 3번의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주님과 함께 식탁에 앉는 거예요. 몇 번 함께라는 과정을 거친다고? 하품하는 것도 자유고, 근데 하품하면 귀신이 들어가요. 하품하면 입을 확 벌리면요 귀신이 들어가고 이제 말씀을 해방하는 악한 영이 들어가서 역사해요. 그러니까 그 입을 벌리면 안 되고 하품해도 입을 딱 다물고 하셔야 돼요. 귀신 들어가니까. 예? 알겠죠? 예. 비결에 영적이 틀림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참 영적인 세계는 그 영적인 눈으로만 알 수 있고 체험을 해야 하는 건데 여하튼 믿으세요. 지금 그게 본론이 아니니까. 하품을 귀신들아 악령이 다 다뤄 해서 하품하면 안 되고 재채기는 속에 있는 귀신을 내보내는 게 재채기예요. 그 재채기를 하면 좋아요? 안 해? 좋지. 내보내지. 속에 있는 더러운 것, 악한 영들을 싹 내. 아까 쓴 푸니마를 내보내는 게 귀신들을. 예? 그 재채기를 하셔야 돼요. 수렴 여인의 그 아들도 재채기 3번 하고 낳잖아요. 예?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낳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품을 어떻게 하라? 입을 다물고 하품을 하시라 해요. 재채기는 시원하게 하라고 합니다. 가려면 긁으라 그거예요. 그게 본론이 아니에요. 지금 말씀이 본론이 아니고 좀 하품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근데 참고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나사로는 주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같은 음식을 먹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핵심 중요한 부분인데 주님과 함께 식탁에 함께 앉아서 같은 음식을 함께 먹었다는 것은 그냥 된 일이 아니라 3번 주님과 함께의 과정이 거쳐져서 이렇게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몇 번 함께를 거쳐야 된다고? 3번. 그래서 에베소 2장 5절 6절입니다. 잘 들으시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이제 죄로 인해서 죽었던 나사로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거예요. 첫 번째 단계로 함께 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즉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나나 여러분도 똑같은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은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실 때에 믿음으로 나의 죄의 몸이 십자가에 함께 달렸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 함께 하여 죄의 몸이 십자가에 달리고 옛사람이 십자가에 달리고 이제 나는 죄에서 영원히 사함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 죄값을 치렀으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죄를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 첫 단계를 거친 거예요. 함께. 두 번째 단계는 에베소 2장 6절입니다. 아까 그건 에베소 2장 5절이고 6절은 그리스도와 함께 2차적이죠. 일으켜졌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서게 됐다 이겁니다. 일으켜졌다 그겁니다. 일으켜졌다는 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에 함께 나사로를 부활의 주님의 것이 됐다. 부활의 주님이 나사로의 주님이 됐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일으켜졌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연합이 되어졌다.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내가 있는 자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따라서 예수님이 사망 것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으니 부활하신 주님 안에 내가 함께 일으켜진 바 된 나는 영원히 죽음이 없다. 왜? 사망 것을 깨뜨려서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 예수님, 일으켜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망을 깨뜨리고 이기신 거잖아요. 그와 함께 일으켜졌다고요, 내가, 나사로가. 그러니까 영원히 죽음이 없이 사는 자가 된 게 나사로고 우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어때요? 늙어서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그건 잘못된 복음이 아니에요. 늙어도 죽음이 없어요. 예수와 함께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일으켜졌으니까 영원히 죽음이 없는 거예요. 잠은 자겠지. 편안히 쉬는 건 있겠지. 육신을 보답하고 일하는 게 아니라 쉬는 건 있겠지만 그런 보통 세상 사람이 죽었다는 게 우리는 자는 거예요. 죽음은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일으켜진 것은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생명 안에서 영원히 산 자로서 죽음이 없이 사는 거예요. 이 나사로 이렇게 두 번째 함께가 된 거예요. 우리도 된 거예요. 나도 분명히 됐고. 세 번째는 에베소 2장 6절의 하반절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됐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 앉혔다고요? 하늘에 앉힌 바 된 것이 나사로예요. 오늘 나나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된 거예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했잖아요. 승천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승천한 예수님과 내가 같이 하나로 연합이 돼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와 함께 나도 같이 붙어서 하늘에 앉힌 바 된 것이 됐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천상에 앉힌 바 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임금에서 벗어난 거죠. 나사로가. 우리가 세상 임금에서 벗어난 거예요. 세상을 초월한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된 거예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된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하늘에서 속한 자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살아가는 거지. 하늘에 합당한 영생에 합당한 삶을 사는. 그러니까 죽었던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뚜벅뚜벅 죽었던 자가 나오는데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주고 온몸이 동여진 것을 풀어줘 다니게 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나사로 풀어진 거예요. 복음과 진리 풀어진 거예요. 예수 풀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안치받은 나사로 되니까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다니게 하는 거예요. 풀어줘 다니게 하라고 했잖아요. 이게 나사로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 번에 거쳐서 그리스도와 함께 된 자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된 자의 표는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식탁에 앉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같은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이게 나사로로 보여준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에 그 나사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식탁에 앉아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니라가 그 말씀이에요. 예? 아주 이게 적실합니다. 이게 정확한 거예요. 그때 믿으세요. 그때 의심 없이 받아들이시 그게 복된 자예요. 그 이제 우리가 이 나사로와 같은 그런 그리스도와 함께 된 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식탁에 앉아서 그리스도의 음식을 똑같은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런데 주님이 잡수는 음식을 우리가 먹는 아침에 뭐 밥에나 무슨 뭐 콩이나 섞고 서리태 섞어가지고 이렇게 먹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저녁에 무슨 된장국 끓여서 이렇게 먹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낮에는 무슨 햄버거 무슨 버거 기통을 먹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잡수신 음식은 요한복음 4장 34절에 딱 말씀. 내 음식은 너희들 제자들이 그 동네에서 가져온 이 음식이 아니다 그거예요. 내 음식은 바로 이것이니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을 완성하는 것이 나의 음식이다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완성하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죠. 살리는 일이란 말이에요. 영을 살리는 일. 그러니까 나사로도 똑같은 음식이죠. 그러면 이제 나사로의 음식은 뭐냐면 예수님과 같이 영혼을 살리는 일이 나사로의 일이 된 거예요. 살아난 후에. 예? 그러니까 자기를 살린 예수를 증거하고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자기가 이렇게 예수를 말미암아 살리심 받게 된 것을 증거해서 다른 영혼을 나서로 자기와 같이 살게 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게 뭐냐? 에베소 2장 5절 6절에 함께 새 과정을 거쳤다 이거지. 예? 여러분 거쳤어요. 믿으세요. 나도 거쳤고 80년 7월달에 확실히 거쳤습니다. 하늘을 속한 자가 딱 되게 한 거예요. 뭐 여러분도 똑같이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 과정을 거치고 그리스도와 함께 식탁에 앉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똑같은 음식을 먹는 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나사로를 통해서 계시 신앙 계시를 딱 하면 이와 같다고요. 우리가 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에? 우리가 이와 같다는 거죠. 머리가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를 그냥 시인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 되는 거지. 이제 마지막으로 마리아가 나오잖아요. 3절에 마리아가 매우 값진 향을 이제 나오는데 이 마리아는 여기서 딱 이렇게 딱 2절 3절 사이에 또 2-1절이 있는 게 사실 있어야 되는데 뭐냐면 이 마리아는 이미 산자인 마리아잖아요. 11장에서도 계시를 많이 했는데 이제 신령한 분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 나사로의 그 살리심 받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 신앙이 아주 특별하게 높은 경지로 올라섰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바로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신앙이 된 거예요. 마리아가 즉 순교 제물의 신앙으로 딱 올라선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마리아는 죽은 자 나사로를 부활로 받았으며 토존부활을 사모하게 된 마리아는 토존부활을 사모해서 그게 첫째 부활이죠. 그래서 악형을 밭에 붙여있면 참고 톱으로 켜임을 기쁘게 받고 그 칼로 베임을 기쁘게 받았다 이거예요. 이게 그 마리아의 신앙입니다. 그게 순교 제물로 이제 드려진 신앙이 딱 된 거예요. 굉장히 높은 신앙이지 마리아가. 그것을 3절에서 또 계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절을 이제 우리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상고하는 것은 마리아가 매우 값진 감성향 한 리터를 가지고 와서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의 발을 닦으니 그 집이 향유 냄새 가득하더라고 했죠. 가장 값진 향유 감성 향유 한 리터를 가지고 와서 주님께 부어드려 바래, 그죠? 마리아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값진 물건은 값진 향유예요. 한 리터라는 값진 향 한 리터라는 그 뒤에 이제 300디나리 정도 이걸 팔으면 된다고 이제 유다가 말하잖아요. 그래서 왜 그걸 허비하느냐? 그걸 팔아가지고 300디나리로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해야 되는데 막 하면서 그 지가 훔치려고 이제 생각하느라 그랬잖아요. 실제로 가난한 사람 구제하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는 배반하는 가룟 유다에 그게 본론이 아니라 300디나리온 정도의 그것은 그러니까 20만 원 하루치 디나리온 하루 품삯이에요. 300이면 그 휴일을 넣어서 하면 361년이죠. 1년 연봉으로 한 8천만 원에서 1억짜리의 연봉을 1원도 안 쓰고 딱 모아서 저축해서 사야 되는 향유가 한 감성 한 리터 한 이거예요. 그게 굉장히 값지죠. 8천에서 1억 정도 되는 거니까, 그죠? 그렇죠? 이건 그 시대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되면 자꾸 올라가는 거지, 값이. 여하튼 지금 시세로는 8천에서 1억 정도 되는 거예요. 이 값진 향유를 눈에 보이는 건 값진 거지, 그죠? 그죠? 8천에서 1억이면 값진 거지. 연봉을 그 8천에서 1억을 받아서 1원도 안 쓰고 딱 모았다가 딱 사는 그 향유가 이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주님께 발에다 붓다 이겁니다. 눈에 보는 가장 값진 향유를 부은 거예요. 이해가죠? 그런데 여기서 기록이 된 것은 마리아의 신앙을 계시어 쓴 것은 마리아가 영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눈으로 보이는
아주 값진 것이 마리아가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 마리아가 가장 값진,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가장 값진, 그것은 눈에 보이는 값진 향유가 아니라 그것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이다 이겁니다.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을 주님이 내게 주시는데 그 영광의 복을 이제 그 주님이 주시는 걸 받아가지고 있는 것이 그 가장 값진 거예요. 하늘에 있는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이 가장 값진 걸로 마리아가 딱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장 값진 그 영광에 전제가 있어요. 자기 몸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주님의 것인 자기 몸과 자기 영혼도 주님의 것으로 받아가지고 살고 있는 마리아는 자기 몸을 주님께로부터 받은 자기 몸을 주님께 다시 되돌려드리는 것, 즉 순교제물로 드려지는 걸 전제로 해서 더 좋은 부활 하나님의 최고의 그 영광을 자기가 받아서 그 영광으로 누리며 살게 될 영생의 복을 딱 받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그러니까 이게 가장 값진 것을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 그림자로 눈에 보이는 향유, 값진 향유는 그림자예요. 그 실제 마리아가 받아가지고 있는 가장 값진 것은 뭐냐면 하늘에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을 주님이 주신 것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살고 있는 그 복은 자기 몸을, 주님의 것인 자기 몸을 순교제물로 이미 바쳐지기로 믿음 되어진 자기 몸을 순교케 해주시는 주님이다. 그래서 그 영광을 준다라고 딱 믿는 거예요. 첫째 벌의 영광을 자기에게 주시기 위하여 순교제물을 바쳐지게 하시는 주님을 본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받아가지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주님이 그렇게 주시는 것을 아니까 주님 발에다가 그 값진 향을 붓는 거예요. 주님 발은 걸어다니는 발이잖아요. 행구죠. 주님의 발자취가 발이에요. 발에다 향유를 붓는 것은 주님이, 마리아는 보는 거예요. 주님이 앞으로 엿새 후에 십자가의 유월절 양은 죽임을 당하신다는 보는 거예요. 그 부활하실 걸 보고 있고 믿는 거죠. 그것이 자기를 위해서 죄에서 대속하시는 것을 믿는 거죠. 그리고 그거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를 믿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고 그렇게 구원하시는 주님은 그 후에 마리아를 그 어린 양의 피에 씻겨서 마리아의 옷을 흰옷으로 입혀준다라는 걸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즉 아까 가장 값진 것을 육신으로 보이지 않는 값진 것이 뭐를 받아가지고 있다고요? 마리아가? 하늘의 최고의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을 주님이 주시는 것은 자기 몸을 제물로 바쳐짐을 천재로 하여 주심을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주시는 주님이 앞으로 자기에게 하실 것을 보니까 그 주님의 발자취, 주님의 행보가 주님의 발이니까 그 발에다가 그 가장 값진 걸 붓는 거죠. 그 주님이 이렇게 나를 하실 거예요. 즉 주님이 유월절 양으로 희생돼서 죽임을 당해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할 거다. 또 내 옷을 주님의 피로 씻어, 그것은 뭐 속죄가 아닙니다. 순교제물로 어린 양 피로 씻어 옷을 희게 한다. 순교케 해주셔서 그 영광을 내게 주시는 분이다 라고 깨닫고 믿고 고맙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게 가장 값진 것을 주님 발에 붓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게 되죠. 여인의 긴 머리는 뭐라고 했어요? 고린도서 11장 15절. 여인의 긴 머리는 그의 영광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머리를 깎으면 안 돼요. 머리를 짧게 깎으면 안 되는 거예요. 머리를 길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15절 여인의 머리는 그의 영광을 말한다. 그런데 마리아의 머리로다가 그 긴 머리로다가 예수님의 발을 향유를 붓고 씻어 이렇게 닦아드리죠. 그건 바로 마리아의 영광을 상징하는 머리잖아요. 자기의 영광을 갖다가 예수님 발을 씻는 데에 내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의 발은 몸에서 제일 낮은 데잖아요. 걸어다니는 발. 근데 이 여인의 머리는 가장 자기 영광스러운 거죠. 그 자기 영광스러운 것 갖다가 주님의 발을 씻는 데에 내드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지키 높이는 거지. 자기는 가장 낮아지는 것이고. 그게 자기 머리로다가 주님의 발을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만을 지키 높이는 거예요. 주님을 지키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가장 주님을 높이고 그를 가장 거룩하게 하면은 사드락면서 아베노 같이 푸른 불에 들어가게 되는 거지. 순교 제물로 드려지는 걸 기쁘게 여기는 거지. 이게 가장 값진 향유를 주님 발에 붓고 그 마리아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는 걸 말합니다. 이 마리아의 신앙의 모습이죠. 순교 제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렇게 하시는 주님이 결국 흰옷을 입혀주시고 그 최고의 도전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는 걸로 감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높이고 아주 기꺼이 기쁘게 순교 제물로 바쳐질 것을 그렇게 고백하는 게 머리카락으로 향유를 주님 발에 붓고 닦아드리는 거다 이겁니다. 깨달으십니까? 이게 마리아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히브리인으로 육의 강을 건너서 영적인 눈으로 하늘나라 보면은 거기에 교회가 있고 장자총회가 있다고 했죠. 이 교회는 마르다가 교회입니다. 나사로가 교회예요. 나사로 마르다는 교회, 하늘나라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믿음 열매 맺은 자들, 예? 그 영광 받고 있죠. 열매 맺은 자. 예? 그리고 또 장자총회가 있죠. 이건 마리아가 장자총회에 속한 것이다 라고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계시기원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리고 이제 물론 믿지 않는 유대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아 기적만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믿지 않는 자들은 그는 이제 의인의 영들이죠. 그들은 멜기스를 구원은 받았지만 열매를 한 톨도 맺지 못한 거잖아요. 그건 논외예요 여기서는. 예? 마르다, 나사로는 교회로 하늘나라에 있게 되는 것이고 영광을 누리고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리아는 장자총회 장자의 복을 받는 것을 계시하고 있다 이겁니다. 잘 깨달아집니까? 그럼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생기죠. 내가 어떤 표대를 향해서 사모하면서 가야 될까? 그냥 이렇게 그냥 추상적으로 꿈만 크게 가지면 무슨 있어요? 자기 어느 정도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믿어서 그 말씀이 바탕이 돼서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그 믿음으로 꿈을 갖는 거지. 할렐루야. 이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7절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녀를 가만둬라. 그녀는 나의 장래를 위하여 이것을 간직해 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녀를 가만두어라. 그러면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을 중단시키지 말고 계속 하게 하라는 거죠. 지금 뭐를 하느냐? 마리아가 뭘 하고 있냐면 뭘 하고 있을까요? 그 마리아가 하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두 가지예요. 즉 뭐냐면 엿새의 6월절에 희생되실 예수님, 자기 죄를 인하여 대신 대속제물로 되실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감사하고 강력하며 이제 그분께 이제 드리는 거죠. 향유를 부어드리는 거예요. 그 발에. 그렇게 하실 행보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예수님이 마리아를 그 어린 양 피로 씻어 마리아 옷을 희게 하여 흰옷을 입혀주시는 분이다. 라고 그걸 깨닫고 믿고 그 흰옷을 입혀주시는 주님을 그것을 경험하고 증거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이게 이제 그가 하는 일이죠, 지금. 그 일을 중단치 말고 계속 하게 하라는 거죠. 아시겠죠? 우리도 이제 이걸 잘 살펴봐야 돼. 우리 자신이 살아가야 될 길을. 그런데, 거기 뒤에 아주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 그녀는 나의 장래날을 위하여 이것을 간직해 둔 것이다. 그랬죠? 그것이 어려워요. 그녀를 가만둬라. 그녀는 나의 장래날을 위하여 이것을 간직해 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간직해 뒀다는 것은 현재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요. 현재 간직해 두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 내용은 그 값진 향유는 이미 발에 다 쏟아 부었죠. 그 향유가 지금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건 없어요. 간직해 둔 게 없습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 발에 붓는 것이 장례날인가? 예수님 지금 죽으셨어요? 송장이 된 거예요? 그건 아니지. 지금 장례를 치르는 중에 붓은 건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주님 발에 붓은 거잖아요. 장례를 위해서 간직해 뒀다는 것은 이 값진 향유를 간직해 두고 있다는 거예요. 장례를 위해서. 그럼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엿새에 죽으신 다음에 그때 무덤에서 장례 치를 때 그때 썼나요?
쓸 수가 없지. 향유를 다 부어서 없어졌잖아요. 엿새위에 죽임 당하시고 무덤에서 장례 치를 때에 이 기름을 쓸 수가 없죠. 그죠?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나의 장례를 위해서 이것을 간직해 둔 것이다 라고 그리고 그녀가 하는 일을 계속 하도록 그냥 놔두라 하고 말씀하신 나의 장례를 위해서 간직해 둔 것이 뭐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될 일이에요. 또 이것이 오늘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나의 장례날은요, 예수님을 문 파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이죠. 예수님이 진리죠.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복음, 참된 진리를 파묻고, 묻고요. 장례 치르지 묻고, 교회에서 묻는 거지. 교회에서 복음과 진리를 묻어버리고, 오히려 거짓으로, 또 비진리로다가 횡행하는 거죠. 비진리가 남만한 게 교회가 될 리라고요. 이게 나의 장례날이 올 것이라고 예언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를 위하여 간직해 둔 것은 그때 이렇게 복음을 묻어버리고 진리의 말씀을 묻어버리고 그렇게 될 때에 나의 장례날이 그렇게 오게 될 때에 그때 이언이 한 것이 계속 이것을 간직해 둔 것이라는 것은 그 여인이 마리아가 한 것이 뭐예요? 마리아에게 가장 값진 것이 뭐예요? 토준부활이잖아요. 토준부활은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것인 몸과 영혼으로 받아가지고 살고 있는 마리아가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는 걸 전제로 해서 토준부활의 영광을 내가 받아 누리게 될 것을 주님으로부터 받아 누리게 될 것을 믿는 것이 이게 가장 값진 것이죠. 그것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게 첫째 부활의 진리예요. 그거 증거를 하게 된다고요. 나의 장례날에 그날 위해서 간직해 둔 것은 그 예수님이 영광의 복음이고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말이지 교회에서 첫째 부활의 영광과 그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주의 재림의 그 전에 이 영광 첫째 부활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환날 예배에서 순교케 한다는 것을 믿어요? 이런 증거를 잘 하지도 않지만 증거했을 때 믿습니까? 환영합니까? 안 믿어요. 거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계 기독교 교육 방송에 아가서라는 표현으로만 하지만 아가서가 아니에요. 이 바로 오늘 이때 있다는 진리를 드러내게 한 거예요. 그 주의 재림에 관련된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증거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좀 그걸 들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은혜를 자꾸 덧입어야지. 그래서 오늘날 장례하는 날인데 지금 그래요. 실제로 장례하는 날이 지금 된 거예요. 이 마지막 말 썼지 말이에요. 그때에 그 여인이 한 일, 즉 첫째 말의 진리의 말씀, 영광의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오늘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유주의 세속화 신화로 해서 지금 신앙이 막 전부 다 가짜예요, 비진리예요. 거짓으로 막 횡행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참된 복음, 그리고 오늘 이때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때 신부가 되게 할, 그게 영광을 입혀줄 최고의 값진 것을 주려고 하는 건 나는 자녀들에게 이것을 증거하는 때가 그때 이게 간직해 둔 것이다. 나의 장래를 위해서 간직해 둔 것. 믿어지면 아멘 해보시죠. 이것이 아주 적실합니다. 이게 오늘 대언행으로 하나님의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믿으세요. 그래서 이것은 나라를 초월해서 증거돼야 되고, 옆에 이웃에 다 증거돼야 되고, 여하튼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옳은 길로 인도를 해서, 이제 주님의 장례날에 바로 우리가 참 복음과 진리로, 영광의 복음과 첫째 번째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주의 재림에 대한 예언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매우 값진 향유를 주님 발에 붓는 마리아의 신앙의 모습을 그게 어떠한 면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참 복음, 영광의 복음의 이제 첫째 바에 이르는 진리의 말씀임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장례 날에 이것이 이제 증거될 수 있도록 간직해 두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오늘 이제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이제 사명함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바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등 충만하심이 오늘 매우 값진 향유를 주님 발에 드리는 마리아의 신앙의 모습과 같이 되기를 사모하며, 특별히 또 이제 SBF 졸업을 한 졸업생들 전 세계 38명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